고린도 후서 1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4절. 전주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전주에 봤죠? 고린도 후서는 크리스찬들의 그 고난,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자, 우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1절에 우리 형제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라 그랬으면 모든 환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주에 제가 강조했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그것은 성경하고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구원받아도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환난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그 자식을 죽어서 자식을 죽어서 슬픔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제한돼 있다. 한계가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자면 남편을 잃었다. 남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뭐 성경을 들이대고 뭐 어쩌고 해도 그게 위로가 사실 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오히려 같이 그냥 울어주는, 같이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옆에서 짓거리는 것보다 은사주의자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떠든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잃은 사람 마음을 심정을 하게. 그래서 지금 파지티브한 그런 설교로 사람 위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조엘 오스틴 교회에 가냐 하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무식한 거죠. 조엘 오스틴이 아무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소 띠면서 얘기해봐야 그때만이지 나가가지고 모든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거꾸로 더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환각제처럼 그런 설교 듣고 위로받으러 갔다가 나와보면 현실은 그 조엘 오스틴이 거짓말하는 설교랑 같지가 않거든. 완전히 반대라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더 나빠진다. 왜? 자기가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고난을. 그러지 않고 무조건 다 기적적으로 다 하나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 사람들을 대처 못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더 깊이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된다 이러고 간다고. 근데 나가서 현실에 부닥쳐보면 위로는커녕 아무 성경적인 지식 없이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냐 하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한마디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강대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죠? 왜? 뭐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근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 도울 수 없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가보면 모든 게 다 파괴돼 있지. 가정 파괴돼 있지. 경제적으로 파괴돼 있지.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거기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혼자라고. 걔만 돈 모으는 거야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 그게 사기꾼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을 들어야지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남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죠. 여러분이 강력한 철을 만드는데, 무기를 만든 철을 만드는데, 칼을 만든 철을 만드는데 그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수한 금을 은을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퓨리파이 해야 돼요. 그 용광로, 그 뜨거운 데 들어가지 않은 철은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아주 훈련이 강도가 센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방위병식으로 그냥 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나와봐야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훈련을 강하게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훌륭한 군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뜨거운 그런 환난과 뜨거운 고난 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만사가 형통해. 예수 믿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저 사람들은 징계받는 거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거다. 물론 성도가 죄를 져가지고 징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랬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제대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네 마음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거기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갔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고난이 오면 무조건 잘못된 거다. 아니지. 사도 바울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이 5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그 고난이 넘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가 넘친. 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라이프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고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잘 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제가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했죠? 1절에 이 대상들이 누구예요? 편지 쓴 대상이. 모든 성도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때 그 문맥을 봐야지 그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단어만 가지고 구원, 그러니까 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속는 것이에요. 여봐라,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사건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이 구원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여자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무식하게 되는 거지.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행위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이 뜻을 찾아야 돼. 문맥은 뭐예요? 아담과 이브예요. 특히 이브 여자. 이브가 속아서 범죄했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브가 누구한테 속아? 마귀한테 속지. 사탄한테. 즉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문맥상에서 이 여자가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 그런 문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아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 교회 가면 그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여자들이 그렇게 지어졌어. 속게. 남자들이 I love you 그럼 진짜 love 하는 줄 따라가.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 지금 세상에. 남자한테 그래봐. 멍청한 남자나 속지. 누가 속나? 안 속아. 그 여자가 속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를 불에 말하고 이브 할머니가 그랬어. 그렇게 됐어. 여자가 연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가 임신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로부터 프로텍트 받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고. 생각해봐요. 여자가 임신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 마귀한테 속아봐. 결혼 생활도 깨질 수 있고 모든 게 다 정신도 그렇고 모든 게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기야. 자녀를 낳을 그 시기가. 이게 어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저기 피지 가서 땅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 목사 쫓아와가지고 뭐 타작마당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지 엄마 뺨 때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따라가는 줄 알아. 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것도 행위구원 하는 자들이 써먹는 이단 교리 만들어낸 행위구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좋아. 딱 좋지 그냥. 딱 속아 넘어가기 딱 좋지. 예? 지금 여기서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을 받으라 그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미니스트리 말의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네가 이런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면 거기서 네가 미니스트리 할 때 문제로부터 네가 해방이 되는 거야. 보호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즉 이런 잘못된 교리들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사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벤젤리스트가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니스터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역을 주님께서 뭐예요? 지켜주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을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돼요? 암만 목사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사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경 지식이 많아도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세이브해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세이브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세이브해 주고 잘못된 모든 것들로부터 세이브해 준다는 뜻이라. 이게 그래서 이것은 그 디모데가 이걸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성경은 구원뿐만 아니에요. 정죄받는다는 거, 정죄받는다는 단어도 그것도 일시적인 정죄가 있고 영원한 정죄가 있어요. 영원한 정죄는 완전히 지옥불에서 저주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단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이건 다 변개된 성경들은 볼 수가 없는 진리예요. 왜? 지금 성경을 이 정죄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풀 수가 없고 그다음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라. 이 뒷부분이 변개된 캐톨릭 성경, 한글 개혁 성경, 모든 NIV 뒷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정죄함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그 정죄함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왜? 뒷구절이 그것을 서포트한다고요. 문맥은 뭐예요? 문맥은 이 로마서 7장 지금 17절에 있는 그 17절에 25절 구원받은 사람도 그 안에는 옛 성품에 죄가 있다는 그것을 말해요. 육신 안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얘기하는 거지.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원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한다.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행함은 그렇지 않아. 왜? 그 안에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렇죠? 지금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죄와 싸우는 그 갈등을 얘기하는 거라고.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 즐거워해? 속사람이 있어?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속사람을 따라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 22절.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 몸을 얘기해. 몸. 이 몸은 죽는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 지금 정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 문맥은 뭐야? 육신과 싸우는 거야. 육신을 쫓아가면 결코 정죄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잖아.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네. 즉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라갈 때는 정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죄함은 영원한 지옥의 정죄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정죄함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로 13절에 보면 결국엔 몸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갈 때.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뭐예요?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장 8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모든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2절, 3절, 4절, 5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7장을 읽을 때 이거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8장이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8장 1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해석이 안 돼. 로마서 8장 전체가. 왜?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지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쭉 나온다고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래요? 행해야지 된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일시적인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육신에 대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구원, 그 다음에 정죄함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딱 하나, 지옥으로부터 정죄함 받는 것, 그 다음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다시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자, 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김경환 목사가 사역하면서 그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걸 이겨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 사역을 강성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또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할 줄 우리가 알미라. 그 고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위로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고난받는 그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네요. 즉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프리칭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예를 들어가지고 니네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이겨나갔는데 너희들은 이런 것도 못 참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예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그냥 나쁘게만 생각해요. 왜? 거짓 목사들 때문에. 은사주의 목사들. 그 다음에 기복신앙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 성경을 뒤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디프레스 될 수가 있어요. 잘못 배우면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거짓 목사들한테 배워가지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라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을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아시아에서 우리가 닥쳤던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런 것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다. 여기 11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자세하게 그 고난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내가 이거 읽을 때는 좀 찔끔해. 왜 그러냐면 나는 남한테 매를 못 맞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매를 이렇게 수없이 맞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생각해보세요. 39번씩 5번이 195번이야. 이 채찍질을 맞는 거는 그 당시에 살이 뚝뚝 떨어져나간 그런 고통이라고. 그래서 40번에서 하나 빼 40번 맞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해서 5번이나 했다. 이게 39번씩. 겨우 살아난 거지. 죽을 뻔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렇게 맞는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맞는다. 막 졸도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그럼 또 물로 확 견지고 그것을 이겨내겠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인내와 믿음. 25절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이 돌로 맞았을 땐 죽었다 깨어난 거야. 사도행전 보면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나중에 깨어나잖아. 그때 셋장을 갔다 왔죠. 덕분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그런다. 강을 건너야 돼. 그래야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그 다음에 강도들이 있어요.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탈취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던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잡아다 크리스천들 잡아다 죽이는 시 마찬가지. 특히 행위공 가르치는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을 반대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그때 얼마나 그 이방인들로부터 위험이 있었겠어요. 결국엔 죽죠. 순교당한다고.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어딜 가나 위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디프레스 돼가지고 아마 약 먹고 들어놓 있을 거야. 약 먹고 들어놓 있을 때 위험, 뭐 이러고 있을 거야. 생각해봐요. 어딜 가나 그냥 위험이야. 어디에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아이고 힘들어. 이거는 소꿉장난. 여러분 옛날에 소꿉장난 하는 거 알아요? 소꿉장난 하면서 전쟁 놀이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온 데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셀피시한 사람이에요. 어디 불평이 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당해봐. 불평하게 된다. 수고하고 했으며 깨어있고 여러분 잠 자고 싶은데도 못 자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요. 술 먹고 있으라고 하면 잘 깨어있지 또. 근데 사역하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좀 잠들라 그러면 잠들 수도 없고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수고하고 애써도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 자주 깨어있고 그 다음에 배고프며 먹을 것도 없어. 가다 보면 밖에 봤다 보면 먹지도 못해. 여러분 요새 배고프다는 바이블리버 있어요? 배고파서 내가 바이블리버가 안 되겠습니다. 못 됐습니다. 배고파서 교회 못 나왔습니다. 없다고. 배고파서 교회 못 나왔습니다. 없어요. 배고파서 구령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도 배고팠대요.
여러분 뭐 괜히 다이어트 하느라고 배고픈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지 못해서 배고팠대요. 그다음에 목마르고 물도 없어. 물이 얼마나 중요해 마시는 게. 배고프며 목마르고 그래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금식하며. 네. 여러분 금식하고 다이어트하고 틀린 거 알아요? 자기 다이어트 하느라고 일주일 다이어트 해놓고 금식 일주일 했다 그러면 곤란한 거야.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하루 안 먹어야겠다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내가 금식했어. 하나님 다 알지. 똥 빼주려고 그랬지 무슨 금식하려고 그래. 금식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참는 거지. 그거 다 하나님 알지.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은 노라. 여기서 금식하고 그 다이어트 하는 거 여러분 틀린 거 알 수 있는 게 여기 배고프다 그랬어. 배고픈 거는 음식을 못 먹는 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음식을 못 먹어서 못 먹은 것은 금식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따로 얘기했다고. 배고픈 거 따로, 금식 따로. 자기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어놓고 금식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홈레스들 밥 없어서 배골구 있고 누구 만나면 나 금식 일주일 했어. 이런 곤란한 거야. 자기가 밥 먹을 게 없어서 배고러 놓고 금식했다 그러면 되나 그게. 거기에다가 28절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 관한 염려라.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모든 걸 하는데 플러스 교회들의 걱정하는 거야. 영적으로 저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 사역을 할까. 목회자들의 가장 문제가 그거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의 걱정, 근심이에요. 플러스 자기의 모든 그런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 왜? 질병과 고난과 여러 가지 위해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한번 봐요. 빌립보서 1장 19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빨리 주님하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한테.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것이 너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도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을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즉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더 좋은 데로. 그렇죠?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는 못 가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야. 그런 모든 육신의 고통이 싹 끊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더 유익해. 그럼 만약 내가 육신으로 산다,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 뭘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혹시나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의 정령 멸망의 증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까. 알아요? 고난을 피하려는 것. 아니면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비성경적이라. 거짓 목사들이 주어준 거. 거짓 목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고난도 없고 돈도 그냥 또로록 굴러 들어오고 그냥 사기치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내면 주님께서 만사형통하지. 사기치는 거야. 그건 성경적.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죠.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 마찬가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고난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싸우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얘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그 고난의 교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쉬운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이런 고난도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소꿉장난한 거야. 이제 진짜 배기가 올 수 있다고. 지금 정치인들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미국도 헷가닥하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때가 올 수 있다. 지금 모슬렘 국가 다른 데서 박해받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박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박해받는 거 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하나도 안 나와. 지금도 이 시간에 모슬렘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있다고. 그냥 뉴스에 한 문장이라도 나와? 절대 안 나오지. 왜? 리버럴들이 다 잡고 있다. 모슬렘을 서포트하고 크리스찬들을 헤이트하는 자들이 지금 다 잡아. 그 자들이 왜 크리스찬 박해받는 걸 쓰겠어? 안 쓰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는 자들이 절대로 안 쓰지. 그 자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만 되기만 하면 금방 박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단히 무장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을 마음에 심고 여러분 고난도 올 수 있구나. 고난이 와야 되는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갑자기 박혀오면 다 도망갈 거야. 김 목사가 암만 전화가서 전화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전화 거기에 걔네들이 도청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걸리니까 목사님이 전화 오면 decline 블락
내가 이제 전화 걸어서 안 되면 블락시킨 걸로 알겠어. 이제. 생각해봐요. 그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법이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다 잡아 헤이크람을 다 잡아 넣어라. 그럼 어떡할 거야? 여러분 나가가지고 분명히 나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나올지도 몰라. 여자들은 이거 뒤집어 쓰고 나 모슬렘이에요. 뭐 이러고. 그랬다 봐 나한테 걸려봐. 그때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과거의 그 사도 바울 시대처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처음 구원받을 때도 초대교회 때 극심했잖아 박해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극심한 게 교회를 데려갈 때도 그렇게 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그걸 준비해야 돼. 박해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다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닥터라카만 입만 떴다 하면 내가 갔을 때도 한국 사람들한테 한마디 남겨 달라고. 이제 닥터라카만 나이가 들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했어. 카메라 그 사탄이 얼마나 그걸 작용을 하는지 비디오를 딱 찍으려고 카메라로 딱 하는데 그게 안 됐어. 진아가 옆에서 이제 그걸 진아 패스터가 하고 이제 닥터라카만 이제 딱 얘기를 하고 이제 탁 폼 잡고 딱 이제 우리가 다 셋업해가 딱 하는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야 비디오가.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할 수 없이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 그냥 본인이 그냥 녹음을 해서 주겠다고. 그 테이프로 해가지고 주. 그때 뭐를 마지막에 얘기하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닥터라카만이 한국 바이블리에 준 마지막 말씀 그래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빨리 주님 오시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야 닥터라카만. 왜? 닥터라카만 주님이 조금 늦게 오면 이런 엄청난 박해가 온다는 걸 알고 빨리 우리 복음 전하고 주님 빨리 와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거. 그게 다 소년들은 믿는 사람들이 갖는 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뭐 환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전혀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 빨리 오신다 그러면 싫어해. 왜 빨리 오시고 좀 더 있다가 놀다가 할 건데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령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박해가 심해지고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여러분 빨리 주님 오시길 간구한다고. 그게 바이블 빌리버들이 공통점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겪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온다. 이걸 믿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라.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상관없어. 그냥 주님 더 늦게 오나 무슨 상관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